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과 매우 근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다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또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 바리새파가 형성되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쉽게 바리새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알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일까요? 율법의 뜻을 잘 알고 잘 행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오로지 나라의 회복만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리새파를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그 초심, 그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행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더 잘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회복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신앙의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잘 가르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니고데모는 처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가치보다는 그 초창기 첫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유다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시곳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진득하게 들어보니 그 말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될 유다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또한 두려워서 날이 저문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 그가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오늘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알았습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지금의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관심과는 다르게 초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 남유다의 독립,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의 독립,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찌하여 그 나라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물은 예수님 시대 때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이 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회개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 깨끗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다 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칭호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내 겉모습이 아무리 선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용서받은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용서받았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살아가는지 온전히 깨달았기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탄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음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만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도 식당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뭐라고 하냐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난 자라면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역을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히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잘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니 우리도 똑같이 아파하고 우리도 이 사태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위주로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을 혹여나 내가 편하자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불만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한 마음들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며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상황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화냄으로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받을 사람들은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분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고쳐져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억울함과 내 분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인지, 내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고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생활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아가시는, 변화해 나아가시는 거룩한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의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 너의 영이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 이 핍박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밝히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